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그곳에서 한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 목격한 것이 무엇입니까?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또 어떠한 장면을 보고 있는지 3,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눈물을 흘리는데 주로 만든 것이 토기장의 집으로 거기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을 알려봐라.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이렇게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죠. 그리고 그 장면에서 갑자기 진흙이 터져버립니다. 터졌다는 얘기는 만들다가 이렇게 망쳐졌다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사랑과 영혼이라고 하는 그 영화 아시죠? 노래도 아십니까? 뒤에서 이렇게 그 남자가 여자 손을 딱 잡으면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는 분은 90대 사람들이에요. 기억 안 나는 분들은 요즘 사람들이겠죠. 아주 오래된 영화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만들고 있죠. 만들다가 망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망가지는 그것을 다시 한번 뭉쳐서 다시 또 그릇을 만들어가는 그 장면을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본 장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토기장의 집에 가서 그릇을 만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상생활 삶에서,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다가 갑자기 뭔가 들리는 이렇게 마음의 감동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되죠. 우리는 지난주에 듣는 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가 제자훈련하면서 제자훈련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바로 즉시 반응하는 훈련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베트남에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3, 4, 5 이렇게 학용품과 여러 생필품을 준 거를 가지고 가방 하나, 큰 가방 한 20kg가 넘는 그 가방을 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여러분 신기한 것보다도 마음 아픈 일이죠. 원래 우리가 가기로 했던 미각교회의 현지인 목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비행기를 타서 가는 도중에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 교회를 방문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내려서 어쨌든 하루를 지내고 그 다음날 내려서 다니고 있는데 그 가방을 가지고 다녀야만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도하는 저의 마음에 한 목사님을 생각나게 했고 그 목사님이 같이 사역하던 분이 선교사님으로 베트남에 있다, 이 나트랑에 있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바로 즉시 그 아는 분에게 연락을 했고 그 분이 단톡을 만들어서 저와 이 선교사님과 그 목사님과 함께 단톡에 들어가서 제가 질문을 했죠.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사역이 약간 펑크가 난다. 근데 그분이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시내에 있다고 하니까 마침 우리랑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짐을 가지러 오겠노라고 이야기했고 그 가지러 와서 열심히 또 이야기를 나누고 그 장소에 가서 그 교회 이름은 분답교회였습니다. 물품을 전달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선교사님이 보내온 사진입니다. 선교사님이 보내온 사진과 함께 이야기를 쓰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물품을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이 베트남의 어린이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의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 물품이 어린이날 아이들한테 사용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선물을 이렇게 싸가지고 포장한 모습을 저희한테 찍어서 보내준 모습입니다. 만약 제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생각나게 목사님이 생각나게 하고 목사님이 생각난 다음에 아는 선교사님 있겠지 연락을 취하지 않고 그리고 연락이 취하지 않은 가운데 계속 다니고 있었다면 어쩌면 물품이 필요한 곳에 배달이 못했을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네.
마침 본인이 목요일날 이 분당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무슨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까 고민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저희가 전화를 했고 만나서 물품과 함께 소정의 헌금을 하고서 왔는데 그 헌금까지 물건을 사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아이들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어저께 이렇게 전달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나마 예민하고 우리가 조금이나마 순종적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사람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마음속에 뭔가 감동이 있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반응하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내 생각으로만 치부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갔을 때 토기장이는 진흙을 빚고 있었고 그 진흙을 빚는 그 모습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18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가 이스라엘 백성과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 민족들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고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에 미술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구시대 사람과 시대 사람을 나눌 수 있냐면 초등학교를 나왔느냐 국민학교를 나왔느냐 말 수 있겠죠. 제가 솔직히 국민학교 얘기하려다가 그냥 초등학교 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죠. 여기 초등학교를 나오신 분들도 있고 국민학교 나오는 분들이 있죠. 미술 시간에 요즘에는 찰흙, 이 점토로 잘 만들진 않지만 예전에는 찰흙으로 점토로 모양을 만들어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접시를 만들기도 하고 다른 것들을 만들기도 했죠. 그래서 열심히 학교 뒤에다 이렇게 배치해 놓고 거기가 굳어지게 되면 그것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굳어지고 난 다음 거기다 그림을 그리기도 했죠. 여러분, 진흙은 부드럽고 유연할 때 어떠한 형태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어진 진흙은 단단하게 되어 빚어지지 않고 부서지는 걸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찰흙을 오랫동안 놔두면 굳어지지요. 그 굳은 것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부서지거나 깨어지게 되지요. 토기장의 손에 부드럽고 유연한 진흙이 있을 때 무엇이든지 빚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기장의 손에 진흙이 불에 구워 굳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빚어지지 않고 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농부가 말라 비틀어진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굳어진 진흙을 손으로 빚어도 원하는 형태의 그릇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결국 농부는 물을 부어 적시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진흙이 부드러워졌고 유연해졌을 때 원하는 그릇을 다시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험한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 단단히 굳어집니다. 우리는 산전수전 겪으면 마음이 굳어지는데 요즘은 산전수전 위에 또 있죠. 산전수전 공중전. 그만큼 사람들의 인생이 험난함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 마음이 단단히 굳어집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인생을 살다가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환경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은 단단히 굳어집니다. 그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그릇이 되려면 우리들의 마음이 부드럽고 유연해져야, 뭔가 다듬을 때, 뭔가 빚어질 때 빚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으면 부드럽지 못하고 단단하고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빚으려고 해도 빚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신령이라. 하나님이여 사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마음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상한 심령,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부드러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게끔 하기 위해서 항상 마음을 부드럽게 했던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졌죠. 하나님은 부드러운 마음에 다윗을 빚으셨고 다듬으셨고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빚어진 그릇으로 많은 사람에게 기준이 되어지는 다윗과 같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 기준을 세우며 하나님은 수많은 왕들을 다윗과 비교하지요.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고 그리고 유연하고 그리고 상한 마음으로 만들어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패롭게 빚어져 아름다운 그릇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진흙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변화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은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고도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빚으실 때 하나님이 다듬으실 때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대로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빚어질 수 있는 사람은 깨어진 마음, 유순한 마음, 낮아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손에서 빚어져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질문 하나 합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진흙입니까? 아니면 단단히 굳어진 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빚으실 수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도 내 안에서 단단한 내 마음을 부실 수 없도록 강팍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빚으시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기억하십시오. 부드러운 진흙이 여러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부드러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의 주는 우리 아버지시나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신 후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육체를 주신 하나님이 육체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모세를 빚으셨고 엘리야를 빚으셨고 다윗을 빚으셨고 수많은 사람들 그 육체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합한 자로 빚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선하고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악한 마음이 있을 때 이 악한 마음을 선하게, 분노의 마음이 있을 때 이 분노의 마음을 조금 잠재우도록, 우리가 뭔가 나쁜 생각이 들 때 나쁜 생각을 조금 좋은 생각으로 바꿔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을 빚어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사람의 영, 이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성령의 열매 이 9가지를 우리 안에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시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온전하지 않고 연약하고 잘 깨어지고 잘 넘어지고 잘 유혹을 받고 잘 화가 나기도 하고 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우리들의 육체와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들의 영을 빚어가시면서 하나님의 걸작품,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져 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양과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성도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바라신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한 목적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다듬으시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 빚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어떤 그릇을 만들지 어떠한 모양을 만들어 사용할지는 여러분 토기장의 주권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21절 우리 한 번 더 찾아봅니다. 로마서 9장 21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원하는 그 있을 그릇을 천하게 쓰는 그릇으로 사용할지 또 하나님 귀한 그릇으로 사용할지 어떤 그릇이나 어떤 모양을 만들어 사용할지의 주권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권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도예가가 있었습니다. 그릇 하나를 완성하기까지 오래 걸립니다. 빚고 그리고 모양을 내고 그리고 말린 다음에 거기에 유약을 바릅니다. 그리고 유약을 바르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단단해지라고 불에 굽지요. 그렇게 하는 작업도 많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릇 하나 만드는 이 토기장의 손길에 이 시간과 그 손길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걸 보게 되어지죠. 오늘 한 사람의 인격이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손길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온전한 성품과 인격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살다 보면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여러가지 상한 마음 때문에 점점점 굳어지고 단단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내 모습이 싫지요.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내 모습이 싫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이 싫고 그렇게 상처를 받는 내 모습도 싫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온전한 인격으로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손길과 오랜 시간을 우리들에게 정성스럽게 빚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금도 정성스럽게 빚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모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니 너희 가운데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만 보면 모세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의 과정이기 때문에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났지만 그가 그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많았는지 자신의 민족이 애굽 사람에게 채찍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자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열받으니까 애굽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조금만 참았더라면 조금만 다스렸더라면 애굽에서 도망치지 않아도 될 것인데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 그는 결국은 도망갈 수밖에 없죠. 도망가면서 아마 많은 후회도 했을 것입니다. 후회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자기 자신이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며 새롭게 빚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빚어가십니다. 마음을 선하고 온유하게 빚어가십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모세를 빚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10만 명, 20만 명 되는 사람을 이끌고 가는데 그 사람이 하나하나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 때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고 얘기했을 때 오히려 모세가 중보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들을 여기서 죽이시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려가고 온유하게 만들어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와 같이 온유함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와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자신의 민족 백성을 괴롭혔다라고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사람을 죽여서 도망자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그 모세보다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민수기 12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모세는 다듬어졌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모세는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손에 빚어진다면 우리도 모세와 같이 온유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신다면 우리의 선하지 못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선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지 않을까요? 뭐 하나가 다치게 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기분이 상하고 저 사람은 나한테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가고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면,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신다면 그 생각한 우리들의 모습이 새롭게 변화되어 가지 않을까요? 모세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는 마음이 변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단해지고 굳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같이 다혈질적이고 모세와 같이 성정이 화가 많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 어떻게 됩니까? 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고 있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 환경과 상황을 통해 빚고 계시고 말리고 계시고 바르고 계시고 부리고 가시며 완성품으로 빚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릇으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고 있습니다. 천하게 쓰여질지 귀하게 쓰여질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손에 맡겨지느냐 사단의 손에 맡겨지느냐에 다 다르겠죠.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사단의 손에 맡겨지기보다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과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빚어가실 수 있도록 의탁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릇이 되어지기를 원하실까요? 말씀 한번 더 읽어봅니다. 18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 시작. 아직 못 찾으셨어요? 18장 4절입니다. 예레미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18장 4절입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드는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의 조율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막 빚고 있는데 이게 터져서 그거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말해요? 자기 의견에 좋을 대로 그릇을 다시 만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기장의 손에 있었던 진흙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지지 않자 토기장이가 다시 뭉쳐서 다시 빚습니다. 토기장의 손에 있었던 진흙이 빚어지다가 으깨져서 다시 뭉쳐서 빚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으면 어때요? 차를 이 진흙을 다시 으깨서 어때요? 또 다른 모양을 만들게 되지요. 마치 그러한 모양과 같습니다. 빚고 뭉쳐서 또 다시 빚고 또 원하는 모양이 아니면 빚고 또 뭉쳐서 다시 빚어지는 여러 차례 걸쳐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미술 시간에 했던 모습이지요. 토기장이가 진흙이 잘못 빚어지면 다시 빚어 원하는 모양을 만들듯 하나님은 자신이 빚으시는 사람이 잘못 빚으셨다고 버리지 않고 다시 빚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죄를 짓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은 깰 수도 있었습니다. 멸망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삶의 고난에 다시 한번 그들을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토기장인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다가 잘못 빚어주고 터져버리니까 다시 그 모양을 가지고 만드는 것처럼 내 마음이 이렇다.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지금까지 잘못 빚어왔는데 그래서 다른 모양이 됐는데 내가 이거를 뭉쳐서 내가 다시 내 의견, 내 생각에 좋을 대로 빚어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좋을 대로 다시 빚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4절 시작. 진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네 그가 그것으로 자기 편의 종류로 많은 그릇을 만든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실패한 인생, 만족하지 않은 인생, 후회하는 인생, 죄로 인해 깨어진 인생, 하나님은 다시 빚어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킨즈키라고 하는 도자기를 아십니까? 일본에 가면 킨즈키라는 이 도예 기법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금가루와 옷질로 붙여서 더욱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깨진 것을 지금 금칠로 이렇게 붙여서 새로운 그릇이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치 모양을 만든 것처럼 이뻐 보이죠? 이건 깨어진 걸 붙여서 만든 킨츠키라고 하는 도예 기법이라고 합니다. 깨진 흔적이 오히려 더 작품의 일부가 되어 더 아름답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킨즈키 도예 기법은 누가 준 지혜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믿으십니까? 사람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일본 도예 공예사가 갖는 이 킨츠키 이 공예 기법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킨츠키 도예 기법으로 다시 빚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후회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빚으셔 새롭게 새로운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까. 가로되 내 어린양을 먹으라 하시고.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 앞에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따라다녔던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최고의 제자였습니다. 어디 가나 데리고 다녔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난 예수님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저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얼마나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얼마나 후회됐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죄책감에 밀려왔을까요? 그런 믿음도 신앙도 깨어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장면입니다. 찾아오셔서 3번 묻습니다. 날 사랑하냐? 너 나를 사랑하니?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너 나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줘라. 너 나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의 이 후회된 마음, 상한 마음, 죄책감의 마음, 그리고 창피하고 수치심에 가득한 그 베드로의 상한 마음을 지금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치료하시는 장면입니다. 다시 빚으시는 거죠. 실패해도 괜찮아. 부인했어도 괜찮아. 그리고 네가 실수해도 괜찮아. 네가 네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네가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나를 부인했어도 괜찮아. 내가 널 다시 빚어줄게. 내가 다시 너를 믿음으로 세워줄게. 내가 다시 너를 신앙의 강한 자로 세워줄게. 그렇게 빚어졌던 베드로는 마지막 로마인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할 때 십자가 거꾸로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나는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순 없다. 예수님과 다르게 십자가를 거꾸로 해달라. 그래서 거꾸로 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나 실패나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새롭게 빚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단단한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뭔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을 때, 내 상한 마음과 실패로 인해서 뭔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새롭게 빚어지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은 실패와 실수 그리고 상처조차도 아름답게 아주 멋있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헬리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상처 입은 자가 그 상처가 아물게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상처 입은 자가 치유받는 이유는 이 모습 아닐까요? 새롭게 빚어져서 깨어진 모든 마음들이 하나하나 붙여져서 온전한 마음이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의 실패와 실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킨츠키 도예기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빚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다시 더 아름답고 멋있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하나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하나님 손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의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